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뱀같이 지혜로워라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에 빗대셨죠? 양이 이리의 소굴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는 양들이 싸워야 할 그 영적인 싸움의 끝은 언제인지, 어떻게 끝날 싸움인지, 끝날 때까지 그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이걸 아는 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복음을 복음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다.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를 교회되게, 이 말이 교회 건물을 잘 유지보수하면서 지켜라 라는 게 아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지킨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또 하나님이 칭찬하실 교회가 되어라 라는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 되겠죠. 그럼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 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성도의 삶은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엉뚱한 길을 가는데 성도가 혼자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만 내 갈 길 잘 가면 돼, 이게 될까요? 만약 그게 되면은,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단 교회를 이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척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단 교회가 얼마나 판치든 그 안에 속한 성도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한다, 이단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아예 그냥 관계를 갖지도 말아라, 발을 끊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단 교회와, 잘못된 교회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덧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성도도 성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성도를 바르게 이끄는 바른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교회라는 단어는요, 다분히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교회는 그 태생부터 해서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교회는 신약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는 신약의 용어라고 했죠.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구약 신약 합쳐서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야. 누가 몰라요? 자기가 베드로인 걸 몰랐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시몬. 이때부터, 오늘 말씀에서부터 베드로가 베드로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교회라는 게 세상에 세워질 건데 그 교회를 세워나갈 그 주춧돌이 나에게 필요해. 네가 그 주춧돌 해라. 네가 그 반석이 되어라. 라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반석이 되렴. 너가 베드로 해. 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되게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이런 이름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뭐 했길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런 귀한 이름을 베드로한테만 주셨을까?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날 뭐라 하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 그러던데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16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니까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일단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이신 당신이 곧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내 앞에 지금 사람과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내 앞에 계시지만 당신은 사람으로서만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단어 몇 개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 3개, 4개 단어 안에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고 심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와, 너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대답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한 구절의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기초, 초석이 되는 그런 영광된 자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즉 어떤 고백인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동시에 그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잘 지켜야 교회가 교회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오늘의 본문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어디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볼게요. 본문 13절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물으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순서를 바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지도 중에 하나죠. 자,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유대, 예루살렘이 유대 지방에 있고 예수님은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면은 별표와 밑줄이 쳐 있는 지방이 두 군데가 있어요. 뒤쪽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별표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과 이름이 비슷하게 저 위쪽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똑같은 가이사랴인데 그 옆에 빌립보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여기는 그냥 가이사랴, 저 위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바꿔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동네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런 풍경입니다. 광야, 사막, 돌짝밭, 모래먼지 날리고. 맞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빌립보 가이사랴는 조금 달라요. 쉽게 말해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예전에 로마의 통치를 받던 예수님 시대의 빌립보 가이사랴는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거야 라면서 그림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일단 녹음이 우거졌어요. 산간 지역에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아요.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럼 사람들도 일찍부터 모여들어서 살았겠죠. 도시가 큽니다. 가이사랴가 누구예요? 카이사르, 시저, 로마의 황제잖아요.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는요, 일단 도시가 컸어요. 어지간한 규모 이상의 도시여야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즉,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요. 아까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황제가 아닌 다른 신들의 신전도 많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온 도시에 널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이곳의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로, 어떤 존재로 여길까? 제자들한테도 물으셨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니?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에 점점 섬길 만한 것들이, 우리가 떠받쳐야 하는 것들이,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지금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건 아닙니다만 때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섬길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 힘과 부유함 자체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챗GPT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막 이 인공지능 AI를 막 이렇게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이단들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세상에 AI만큼 똑똑하고 궁금증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게 뭐 있어? 이건 인간이 만들었지만 정말 신과 같은 거야 라면서 그런 AI를 예배하고 막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첫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신앙이 믿어질 때는 잠깐 믿었다가 다른 게 정말 신 같으면 또 다른 고백했다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이 첫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가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그 믿음을 트렌드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바꾸고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중간에 다른 길로 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길만 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면 되느냐? 네. 오늘 말씀이 싱겁게 끝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두 가지면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평일에 예배가 없는 주일이 아닌 날에 아침에 모입니다.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시는 뭐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제 2층에 새가족 영접실이 있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나 부르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요새 이제 신약부터 해가지고 쭉 읽고 요새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그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과분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갈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 묵상했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죽을까 봐 권세자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아내 데려가도록 그냥 둬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후세에 대한 복을 받았는데 여종하고 동침해요. 본 부인하고 자녀가 안 생기니까 여종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들을 그냥 종하고 그 종의 아들을 또 내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하니까 온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할례를 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삭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진짜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속입니다. 성격도 되게 조급해요.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떨 땐 되게 매정하기도 해요. 또 아들 얻었다고 종과 종의 아들을 또 내쫓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잘한 일도 있고요, 잘 못한 일도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고요, 흠잡힐 것도 많아요. 누구 같아요? 그냥 우리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겠다고 철야기도회도 모이고 특세도 모이고 모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귀한 교제 나누고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일만 있었나요, 지난 한 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잘한 일도 있지만 흠잡힐 일도 있는 것.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 아들, 손자 야곱 어때요? 12지파가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때요? 욕심이 엄청나요. 욕심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집에 죽을까 봐 집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요셉은 어때요? 지혜로운 건 맞아요. 성실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니까 종으로 팔려가서도 막 총리까지 막 급상승하잖아요, 포지션이. 근데 그렇기만 하나요? 본받을 점만 있어요? 아니죠. 눈치는 더럽게 없어요. 자기 애만 강해요. 다른 사람들, 형들, 동생들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셉 때문에 가족이 분열됩니다.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이삭을 택하셨고요, 야곱과 요셉도 참여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획에, 구원의 계획에 동참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그러셨어요? 아닌걸요. 흠이 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잘했던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흠을 계속해서 허물을 행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치, 핵심적인 가치는 몇 가지다? 몇 가지? 2가지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중간에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그거 2개라 그랬어요. 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라면 이래야지 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추가해요. 뭘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지, 교회가 교회되려면 섬기는 이들이 흠이 없어야지 라면서 우리가 3번째 이유를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니면 이 교회 뭐 이래, 여기 교회 시끄럽고 문제 많고 사람들 별로야, 가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왜 이러는 거야? 라면서 불평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도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로 인해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흠 있고 허물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물로 인해서 여기 진짜 교회야 라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모든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한다고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너넨 죄인이야.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계획에 참여시켰지만 나 알아. 너네는 또 무너지고 너네는 또 허물을 행할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사람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다 보면 뭐해요? 서로 상처를 줘요. 상처도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만이 구원자,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약한 너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야. 너희들이 어떤지 하나님은 잘 아시지만 그런 흠 있는 너희를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교회를 세워 가실 거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죠. 근데 그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이런 걸 씁니다. 뭘까요? 자, 우리가 약간 한자가 등장했어요. 따라해 봅니다. 이력서. 네. 무슨 이자예요? 밟는다는 이자예요. 발자국을 뜻해요. 어떤 발자국? 지나온 발자국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갈 때 항상 과거를 봅니다. 다음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난 학교의 성적을 보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전에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뭘 봐요? 그 모인 사람들의 과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언제 개발하시겠대요? 장차. 왜요? 지금까지는 이력서만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력서 내세요, 포트폴리오 내세요. 예, 이건 제가 잡았던 물고기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고기 잡았던 사람이니까요. 베드로라 불릴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앞으로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고 장차 개발할 것이라 보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기둥교회 표어기도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그거 다윗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 장면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미. 뭘 보고요? 다윗의 이력서 보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때까지 다 이루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이루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너 왕해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말씀의 시제를 잘 보세요. 앞으로 내 뜻을 다 이룰 거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 양만 쳤어요. 뭐 잘한 게 뭐 있겠어요? 아빠 말 안 듣고 잘못한 게 더 많은 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이미 택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지킬 건 이겁니다. 서로의 과거를 보는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교회되려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서로의 과거만 보면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다 제각각 죄인이에요. 다 서로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다 서로가 미워서 같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껏 우리가 지켜온 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내가 지은 죄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겠죠?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철이 없어서 그랬어. 상처 받은 사람은요, 아니야, 내가 너를 용납하지 못했어. 같이 예배하면서 그 믿음 지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이브 찬양팀 여러 곡 불러주셨어요. 그 중에 아까 날 살피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윌러브 팀이 번역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언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항상 신실하게, 늘 충성스럽게, always faithful 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더군요. 교회는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인은요, 몇 가지다? 2개예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베드로의 그 믿음,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갖는 것. 그 2번째, 그 믿음을 중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포기했다가 지켰다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거 2가지면 됩니다. 그 고백이 아니면요, 죄와 허물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그 연약함을 해결할 생명의 기름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끝까지,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다 연합해서 예수님 앞에 함께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반석이 되자고요. 베드로처럼 지난 과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큼 훌륭하지 못해요. 그 베드로가 교회의 초석, 반석이었던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도 허물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이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베드로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